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에 대해 영원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 아멘. 정충신 목사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모이니까 더 좋네요.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부터 또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좋아하죠? 우리가 10월 25일 날 뭐하죠? 찬양 페스티벌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내가 왜 찬양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찬양을 왜 하지? 난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찬양 페스티벌 전까지 그래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목사님도 제목을 되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1800년대에 독일에서 목사로 태어난 하인리 슈리만이라고 하는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7살 때에 아버지가 성탄절 선물로 준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고 하는 그 책에서 유명한 시인 호머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 트로이 많이 들어봤죠? 트로이라는 도시 들어봤죠? 그 트로이라는 도시가 아직도 이 땅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7살짜리 애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의 나이가 51살이 되던 1871년 드디어 소아시아, 우리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터키의 그 연안 언덕에 있었던 그 소설속의 도시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유적 탐사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발견하고 부자가 된 거죠. 그가 꿈꾸던 그 보화들을 발굴하고 그 순간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7살 때 가졌던 그 꿈, 막연한 꿈, 트로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을 거야 라고 믿었는데 그 유적을 발굴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한 독일의 한 기자가 이분한테 하인리 슈리만이라는 사람한테 이제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된 거 축하드린다.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지금 비로소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트로이에 대한 믿음과 꿈을 가진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부자였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꿈, 그때부터 이미 자기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지역, 트로이 지역 있잖아요. 그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여기를 하인리 슐리만보다 1800년 전에 더 앞서서 그곳에 통과한 일이 있었던 그 사도 바울, 그리고 그 트로이에서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서에는 그 하인리 슐리만이 가졌던 그 수많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이 이 에베소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이 안에 있는 진짜 하늘의 보화, 삶에서 나에게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를 줄 수 있는 그 보화를 찾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그 편지 시작 지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하냐? 그 뒤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자 했느냐? 누구를 찬송하고자 했느냐? 이 내용이 이 뒤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곧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돼요? 쉽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뜯어서 봐야 돼요. 자, 먼저 언제예요? 창세전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한 그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창세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뭐 한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살기도 전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콕 집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지구상에 몇만 명이 산다 그래요. 난 이제 안 봐가지고 70억 정도 되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정도 인구가 산대요. 근데 그 인구 중에 차하련 날에 한 명을 콕 집어가지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당장 아니고 창세 전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한다. 사도 바울이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나무에다가 못질 해봤어요? 못질한 거 본 적 있어요? 못을 박았어요. 그 다음에 이걸 못을 뽑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난 상처가 사라집니까? 흔적은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의 그런 어떤 종이 돼버리면 그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어떻게 살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때 때로는 가사를 묵상해 보면 너무나 그런 찬양들이 많아요. 주님, 난 너무 힘듭니다. 괴롭고 어렵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의 찬양도 필요하지만 진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은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놀라우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찬양해, 높이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찬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음악에 취해서, 그냥 내가 감정에 취해서 그 나의 슬픔, 나의 아픔, 그걸 건드려주는 거, 그 가사 하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고 찬양해요. 우리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찬양하는가? 내가 앞에서 왜 연주하고 있는가? 내가 왜 여기 앉아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한다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요. 예정하사.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한 게 아니고 창세 전에. 그게 누구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를 택했어요? 왜 택했어요? 왜 안 택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했죠. 복 받으세요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마지막이 누구라고 써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이름에 써져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나.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이후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예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사님이 요즘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예전에 못 봤던 드라마들을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섭렵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웹툰도 다시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의 인생이
목사님의 마인드, 생각들이 좀 많이 다시 한번 초심을 좀 찾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송중기가 송중기가 그런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거는 누구의 손자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회장의 아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재벌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내용 모르더라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잖아. 그지? 재벌집의 막내 아들은 부를 누릴 수 있어 없어? 누릴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마찬가지야.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권능과 능력들을 우리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뭐 마음대로 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술을 먹는다 해서 술 먹지 마라 해서 내가 걔를 따라다니면 술을 못 먹게 할 수도 없잖아요. 먹었는데 안 먹었다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해? 그잖아요. 근데 그것을 끊을 수 있게 하고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성령님이 그 삶에 함께 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 스스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내가 술 끊기 위해서, 담배 끊기 위해서, 뭐 내가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내 삶에서 뭘 경험하게 돼요?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힘든데 즐거워지고, 안 풀렸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기도 응답들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뭐가 넘쳐나게 돼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면 어때요? 기쁨이 넘치죠. 기쁨이 넘치면 뭐예요? 찬양하잖아요. 내 삶에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왔다 그래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채민아, 눈 떠. 눈 뜬 거야? 오랜만에 우리 채민이가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힘듦과 어려움, 육신적인 힘듦과 어려움,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나의 다가오는 세상적인 어려움과 아픔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나에게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중요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저 줬다는 말 알아요? 거저 줬다. 그냥 줬다. 그냥 줬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냥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언가를 섬기게 하시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의 뭔가 행위대로 그것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너는 5달란트, 너는 10달란트 계속해서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그걸 가지고 나는 부족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찬송의 목적,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후반절 6절 후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어떻게 불러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진짜 약할 때 강함 되세요? 누가 강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능력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와 목사님, 또 목사님과 장로님의 차이가 뭐냐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예요. 요즘은 뭐 60대, 70대도 제2의 전성기, 제3의 전성기 하면서 시도해보긴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시절에는 도전해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해보고 실패하면 조금 아파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나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 나이나 그 연배가 되면은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못하지는 않지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시대는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찬양하고 싶어? 악기 배우러 가볼 수 있잖아요. 피아노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찬양, 노래도 마찬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려고 할 때도 제자 훈련하면서 리더로도 섬길 수 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쓰레기 하나 주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쓰레기장 정리 안 돼 있는 거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내가 가서 정리도 좀 하고 바깥에 쓰레기통에 한번 버리고 와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보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아야,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호야, 우리 건호가 중등부 교사를 섬기기로 했답니다. 중등부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막 올라왔대.
그 마음이 생겼대. 자기 그 어렸을 때 그 마음. 목사님은 그게 너무 그 말이 너무 좋았어. 자기가 중등부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우리 예영이도 애들 보는 거 참 어려운데 영유아 유치부 가지고 또 아이들과 만나면서 또 새로운 자기 안에 그런 기쁨과 그 섬김의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교회 곳곳에 퍼져나가서 모세가처럼 정말 그 끝에까지 가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배우고 하세요. 알고 하고 교육받고 해요. 무턱대고 가서 막 하면 그거는 애들 죽이는 일이야.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교육도 받고 조금 더 깊이 뭐 오성경을 하든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을 하든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면서 병행하면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봉사만 하면 말라 죽어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서 봉사만 하고 오면은 그 예배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는 와서 예배 드리고 대예배도 드리고 우리 영민이 부부가 얼마나 대예배 맨날 이렇게 딱 드리고 오고 목사님 그거 너무나 좋게 봅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달란트들을 그냥 쓱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것 자체가 그걸 통해서 은혜 주시기 위함이에요. 눈을 돌려버리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삶을 누리고 그 삶을 나타내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양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청년부 이름이 뭐예요? 기쁨샘 청년부예요. 기쁨샘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쁨이 샘솟는 청년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까? 찬양이 넘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넘치십니까? 목사님은 그러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 내 삶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고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없고 물질적인 물질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기쁨이 많고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청년부는 진정한 기쁨샘 청년부가 되고 찬양이 넘치는 청년부가 되고 이 찬양이 이 원양 땅 아산 땅에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러한 청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또한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아버지 저희들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눈에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붙잡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